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읽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와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읍시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 오늘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승리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8장 1절부터 2절에도 자유대현장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운 암송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자유대현장 같은 말씀은 인류사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죄와 마귀에게 붙잡혔던 종로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자유대현장의 선포를 위시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쭉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미에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이 8장 31절부터 39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며 권세가 있으며 정말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승리감에 도취될 때보다는 내가 지고 있다, 오늘도 내가 실패했다, 루저, 그쵸, 실패자,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실패감에 시달릴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원수 마귀가 부초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원수의 고발로 먼저 우리 하루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생각 속에 고발을 해요. 정죄를 해요. 오늘도 굉장히 우울하군. 오늘도 굉장히 힘든 날이야. 오늘도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하다. 일하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나가기 싫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올라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원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매번 또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앞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십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승리의 비결을 주셨구나. 나는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내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레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은혜로 깨달았다면 이제 매일매일 실천해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오늘 바울이 세 개의 말씀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 던지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근데 고발하고 정죄하고 두렵게 하고 대적하는 자가 분명 있죠. 그것은 우리의 원수마귀입니다.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말씀으로 근거를 딱 갖다 대는, 완전히 논리적인 말씀으로 근거를 갖다 대요. 이거는 거의 반어법이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고발한 자가 누구냐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고발할 수 없느냐? 왜 대적할 수 없느냐? 왜 정죄할 수 없느냐? 그 논리적인 근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 32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전도했던 그 말씀 카드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마가 아나타오 아이시테마스 이렇게 외치고요. 예수 사마가 니오노 아이시테마스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발음 괜찮았습니까, 기령진님? 오케이. 저분이 일본 통이어서 저분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사마가 니온노 아이시테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사마가 누군지 몰라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미소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줬어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말씀만큼 귀한 말씀이 없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시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수준을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면서도 내 슬픔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렇게 내가 되뇌면서도 내 우울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알지. 그 무기력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개념으로만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맴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을 달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을 내어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시지 않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꿔서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보다 그 고백한 게 어느 만큼 날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시지 않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실까?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 지루한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까? 왜 이렇게 하나가 끝나고 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올까? 왜 하나의 쓰나미가 끝나면 좀 쉴 틈도 안 주고 더 큰 쓰나미가 올까?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다. 이런 낙심을 줄 때에 여러분 뭘 붙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원수에게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얼마나 일본 갔다 와서 그렇게 충만하게 갔다 왔는데 또 일본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3일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3일 금식을 토요일 점심부터 해서 오늘 점심까지 잘 마쳤거든요. 금식하면서 요번처럼 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승리했는데 오늘 금식 끝나고 이 원수가 금식을 끝나면 사람이 되게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엄청 충만했습니다. 토요일은 7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또 기도가 생각나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생각나서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놓고는 꼬박 앉아서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셌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승리했냐면 원수가 저를 고발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를 정죄하고 강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생각으로 공격이 온 거죠. 그 일본 사역도 잘 갔다 왔죠. 금식도 잘 끝냈죠.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데 원수가 얼마나 생각과 마음을 심하게 공격하든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늘 올라오는 단톡방에 다른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시편 42편 5절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5절이 뭐였냐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떨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때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심으로 네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해도 보통은 한 4-5번만 선포하면 바로 이기거든요. 보통 여러분도 선포 안 해요. 4-5번만 선포하면 영이 딱 세워지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독하게 원수가 고발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공격을 했던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내 영이 계속 약간은 우울하고 약간은 낙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42편 5절을 부르짖으며 크게 외치게 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내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래서 맞아, 내 영혼 지금 낙심했지. 원수가 나를 고발하고 참수할 때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받아들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의 말을 딱 쳐내버리면 낙심이 오지 않습니다. 원수는 절대 뚫지 못해요. 근데 약간의 독이라도 이미 퍼진 건 뭐냐면 내가 그 원수의 고발을, 그 원수의 참소를, 원수의 대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 그렇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이 한동안 퍼져서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 그러면서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해? 너는 날 대적하지 못해.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탄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를 승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는 나를 대적하지 못해. 하나님이 날 위하시고 있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어? 아멘. 나에게 낙담이 온 그 주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낙심이 오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주제일 거라고 믿습니다. 낙심이 오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 가지고 잘 이기다가도 어떨 때 넘어지잖아요. 맞죠? 평소에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기다가도 어떤 날은 똑같이 이겼는데 그걸로 또 져요.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어제 대승리를 거뒀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일본 아울렛이 갔다 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진짜 갔다 오고 3일 금식을 마쳤는데도 그 원수의 독화살을 맞으니까 비리비리 하는 거 봐요. 목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면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오직 말씀을 이겼죠. 예수님이 우리 샘플이 되셔서 일부러 그렇게 이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기게 되어 있지,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너는 즉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더디 순종하면 고생하다가 나중에 고생 좀 하다 이제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도 이 말씀을 이겨야 돼요.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까지도 5절 갖고도 내 마음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더니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여호와께 소망이 딱 되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들, 내가 지금 너무나 데스퍼레이트하게 절박하게 필요한데도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 뭐냐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더 갈급할 때, 이 땅의 것으로 더 절박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세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두니? 아멘. 네가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만 소망을 두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를 달아보시고 연단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응답이 다 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일이 다 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우리가 원수에게 고발당하고 정죄받고 대적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나는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에게 질 수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뭐냐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담대함이 없어지고 갑자기 모든 게 캄캄해져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느냐, 내가 믿음으로 지금 놔버렸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있으면, 그분께 나의 모든 전 인생을 맡기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 앞에 정말 태양빛이 있듯이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것을 우리가 당하면 믿음이 없어지죠.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면 놔버려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어버리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다 손을 놔버립니다. 순식간에 무기력감이 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어떤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의식 수준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얼마나 삶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 의식 수준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의식을 이 지정 위로 어떻게 훈련하냔 말이에요. 그 책을 읽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훈련할 만큼 강하지 못해요.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게 우리 감정이고,
조석지변으로 변한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여기 보십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다시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을 배웠죠? 헬라어로 기억나십니까? 보혜사 뜻이 뭐예요? 예, 헬라어로 뭐였죠? 파라클레토스.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내진 자라는 뜻이죠. 파라클레토스. 그게 보혜사의 뜻인데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 돕는 자, 선생님, 또 상담자, 위로자, 늘 옆에 계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그 모든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보혜사가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첫 번째 보혜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도 우리를 기도해 주겠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럼 그 성령님은 어디서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정죄받을 때, 고발당할 때, 대적받을 때 우리 기도를 못하잖아요. 눌려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눌린다. 눌린다. 왜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눌린다는 말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지내보니까 이럴 때 눌린다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눌린다는 말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나오고 찬송이 잘 나오고 성경이 잘 읽혀지면 눌릴 리가 없죠. 그런데 원수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상태일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심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여러분 탄식은 언제 하나요? 여러분 탄식을 언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 안타까울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성령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A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죄를 짓는 B 방향으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B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성령은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과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나를 이대로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시고 있다는 거. 근데 어느 정도로 나를 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울부짖기라도 하면서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 마귀에게, 원수 대적을 향해서 울면서 외쳐요.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셨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외쳐요. 얼마나 누르고 얼마나 괴롭히면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까? 여호와가 내 울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대적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계속 돌볼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께서 기도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탄식하시면 기도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여기에 예를 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놨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나열해 놓은 이 내용들은 이 세상 모든 걸 통틀어도, 영계의 것을 다 통틀어도, 이 물질계 것을 통틀었을 뿐만 아니라 영계, 천사들, 사탄 마귀, 어떤 능력이나 권세, 뭘 다 통틀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건 29절이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나열된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이 선을 이루어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 선하신 분이 사랑하지 않는 마귀나 사탄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암도 걸리고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면서 인간들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빅피처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물질세계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초를 당하면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소망만이 소망으로 아직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는 없지만은 24절에 이렇게 나 있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뭐냐면 보이는 것만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이 물질 세계 것만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여정은 계속 오래 참음의 여정이고 인내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이는 것의 소망이 빨리 성취가 돼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는 거는 애시당초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는 기쁨으로 살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것, 그날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요동치는 물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을 좀 채워주면 좀 만족을 얻었다가 보이는 소망이 내게 소망이 없으면 좌절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약속하신 말씀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건강의 위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아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처럼 국가가 전쟁을 하면 우리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일본처럼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쓰나미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화재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별별 일을 다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정도의 고통을 이제 사도들은 받은 거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고난을 통해.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나는 이 정도 종일 도살당할 만한 일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맨날 힘들다고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오늘 정말 회개가 임했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1세기 크리스천들은 종일 내가 주를 위해서 도살당할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겪고도 그 순교자로 삶을 살아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홀로 지내고 이런 것들이 도살당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이런 일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이 마음 하나가 간수가 안 돼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힘든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도살당할 일도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나, 내가 기근을 당한 적도 없고 굶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이나 핍박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정말 저를 비롯해서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세기 크리스천들 말고도 우리 북한에 지금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들만 봐도 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만 봐도 가까이 있는 그분들만 봐도 정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는 힘들다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정말 도살당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 하나 정말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구나.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떠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한 시대 때 정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정말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미 그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달음이 오십니까? 좀 힘이 얻어지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원수마귀도 죄의 유혹도 이 세상의 공고함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사자매님도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